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오늘 말씀의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일대로 간 빌립 집사의 사역과 지중해 연안 도시인 루따와 요빠, 가이사랴 등지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4차 전도 여행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에서 49년까지 입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AD 51년에서 53년까지 15장에서 18장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AD 54년부터 58년까지 18장에서 26장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로마행입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 로마에 가서 있는 일들의 여정, 순교하기까지의 그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AD 59년 9월에서부터 AD 62년까지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사도행전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3장, 14장, 15장 가운데 오늘 13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은 바울이죠. 사울은 큰 자다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그 총독한 사람도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함께 이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가이사랴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우리가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헤즈볼라 뭐 이런 군대가들이 있었던 그 레바논과 시리아 그 지역 그 접경 지역에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이사라에 있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가 시리아 바로 헐몬산 쪽 자락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이제 구브로가 오늘 조금 후에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일찍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삶에 감동받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줘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바나바가 가서 짧은 여정이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본문에 이 시므온의 나이나 신분,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니게르였다라고 말합니다. 니게르.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검다라는 말로서 아마 여기에서 이 니게르는 흑인을 뜻하는 바로 흑인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을 뜻하는 영어 발음 니그로에서 파생되어서 니게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지만은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 지금의 리비아 아시죠? 리비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언젠가 언급을 드렸죠. 이 리비아도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비아, 이집트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 리비아. 바로 이 리비아에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이 도시인데 이 리비아는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루기오가 그 도시 출신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바로 이 그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 이 사람이 또 이 안디옥 교회에 큰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와 교사 이런 것을 가지고 선지자는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풀어줌으로써 그들의 삶이 현재형이신 하나님을 과거를 풀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로 이끌어가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얼마만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게 되고 자기의 묶여있는 삶에 대한 것들을 풀지 못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거기서 희망을 볼 수가 없죠. 미래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소망하면서 내 삶에 100%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공급하고 나눠주면서 성도들의 삶에 이 생명력들이 믿음의 생명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럴 때 바로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흑인도 있고 다 각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서 뭔가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이들이 어쩌면 무명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의 삶이 리더가 된 겁니다. 리더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힘을 다해서 세워가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이 헤롯 왕과 함께 젖을 먹고 양육을 받은 친동생이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젖을 먹었든 아니면 그 당시에는 또 유모에게서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유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열어줬던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헤롯도 이게 보면은 이런 상황을 보면은 헤롯도 처음에는 잘 나갔을 것 같은데 정치나 이런 것들에 뭔가 썩어진 것에 빠져가지고 이 헤롯도 타락한 게 아닌가. 어쨌든 그 율법이라는 것이 헤롯을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이 친동생이 있습니다. 유모에게서 자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시 그 당시 최고의 귀족 출신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악의 길로 갔지만 그의 젖동생 마나에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가 돼서 믿음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열심당원 바리새파였고 열심당원이었고 그 사람에게는 붙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교 이 율법에 쩌들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돌아서서 지금 10년이 넘는 13년간의 시내산에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신약의 이 27권 가운데 약 13권 내지 14권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를 열어줬고 하박국이나 말라기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실체화시킨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건강한 믿음, 이방인들이 이렇게 정말 이 시대의 그 신학을 만들어내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이방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파묻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말씀의 바른 방향성을 열어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너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잖아요. 너는 충성 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국적, 신분, 지역, 계층, 인종을 초월하여 한 지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길들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들 중에 2절 3절에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가는 과정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노예 안에서 노회장으로서 노회장이 되기까지 노예를 10년간 같이 섬겨보고 많은 이제 부목사 또 강도사 전도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한 사람의 주의 종이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우리나라 세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신대원들이 미달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의 종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강기도 목사를 세워준 것을 감사하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서서히 강기도 목사를 훈련해가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에서 나를 훈련해주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방면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잘 세워져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애들이 뭐 다 혼자 다 학교 가고 다 할 수 있는 시즌이 점점 다 돼가고 있습니다. 유아는 혼자 가는 거 좋아하고 혼자 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 되어져 갔기 때문에 앞으로 잘 훈련을 해서 한 2, 3년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직접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강기도 목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로 보낼 수는 없고 사실 저희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강기도 목사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갔다 안 오면 어떡해. 다 거기에 후임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 인수받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서 안 오면 그래 정말 못 보냈어요. 제가 뭐 저희 아들을 위해서 못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
미안하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제대로 대우지 못하면서 이렇게 한 주의 종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죠. 사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사람 데려다가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더 뛰어넘어서 잘 훈련되어져서 기도 훈련, 또 전도 훈련, 또 말씀 훈련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훈련이 돼가지고 앞으로 주의 좋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강기도 목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자랑을 한다면은 제가 우리 강기도 목사의 그릇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100배, 1000배는 큰 그릇입니다. 훈련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서 있는 날 동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교사를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파송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안디옥 교회에 인류 최초의 바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 파송은 이제 인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로하고 1번입니다.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 15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번입니다. 4절에 거기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4절에서부터 41절까지인데 거기 4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대지의 첫 번째 선교지 실루기아 여기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키프로스라는 도시입니다. 실루기아 키프로스인데 성경상에는 실루기아 구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보로라는 섬입니다. 구보로라는 섬. 이 구보로라는 섬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그 갈릴리 사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욥바항 쪽에서 아마 배를 타고 욥바항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욥바항이나 아니면은 그 시리아 쪽을 통해서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 지중해에서 조금 가게 되면은 거기에 구보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제주도가 있는 것처럼 구보로라는 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보로라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죠? 구보로 사람 바나바 그랬지 않습니까? 구보로의 선교는 세계의 선교 역사를 바꾸어가는 첫 출발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해야 했는데
헬라인에게도, 헬라인 몇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12장에 나옵니까? 거기 마가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입니다. 거기 그 첫 번째 설교지가 구브로였는데 그 바로 그 구브로에 이렇게 살람이라는 그 뭐라고 하려나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바보라는 지역이 있고 이 구브로라는 섬 안에 살라미가 있고 뒤에 나오는 바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면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브로라는 섬에 바로 이 살람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이 바보라는 지역이 이렇게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살라미는 구브로의 섬인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기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네. 6절에 보게 되면은 6절 절 5절 봤죠.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살라미와 바보가 있는데 살라미에 갔다가 또 이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남이 이게 뭐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이 바에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이 복음의 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언급될 때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살람이라는 곳에 이 회당이 있고 거기서 또 바에수를 만나는데 아마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여행을 거기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살라미에 도착했지만은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섬에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바에수라는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바에수는 그 섬의 총독, 그 섬에 나름대로 좀 컸는가 봐요.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거기 우리 그 회당을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회당을 미리 켜놔야지. 여기 지금 회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당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당이 이렇게 아무나 여기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고 돈을 내면 들어갑니다. 돈을 내야지 들어가. 그냥 못 들어가요. 이게 회당이 또 다른 그림도 있어요. 혹시 회당 그림? 이런 유대인의 회당답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간 사람들이 거기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게 회당 들어가는 이런 회당의 형태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는데 회당의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회당의 형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회당의 모습을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에수라는 사람, 이 마술사가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친한데 그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바에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바에수를 만남으로써 누구를 만난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우리 김순남 권사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손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바에수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긴 전했지만 이상하게 좀 전한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할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좀 듣자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바나바가 그곳에 또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불렀는데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재산을 이 교회에 헌납을 했다는 것은 아마 바나바가 집이 이렇게 흙수저가 아니라 그래도 잘 사는 집에 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지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골에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제일 크게 잘 사는 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잘 사는 집에, 왜냐하면 거기서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지낼 수가 있잖아요. 며칠이라도 먹고 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선교사님들도 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좀 있다 싶은 사람들 집에 큰 대문에 가서 두드려가지고 여기서 좀 기거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게 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향초 권사도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이제 7절에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게 지금 이 바에수가 갑자기 자기하고 이 사울이 뭔가 친해져야 되는데, 그죠? 바나바랑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 그 총독 그 서기오 이 바울이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하고 친해지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정체가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말은 마술사라는 말이에요. 이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갑자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이 바에수가 바나바와 바울이 그쪽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미혹시켜서 서기오 바울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듣고 정확하게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여파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바에수가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데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되 이 바에바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르되 못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나는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를요. 그리고 내가 너의 그런 악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저주하여 너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 맹인이 되게 하겠다 하고서 나는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본 12절에 이러한 광경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육지로 가지 않고 섬으로 갔어요. 그죠? 섬으로 가게 됐는데 그 섬에서 생각지도 않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을 총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겠잖아요. 예, 그래서 헬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곳에서 바로 헬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여 더욱 강하게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바로 이 살라미와 바보에서 이런 이제 복음에 대한 열매를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곳에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바가 요한은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여기 그 마가 요한은 거기에 수행자였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고용인이다 또는 노예다 이렇게 사환이다. 이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환으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바울과 이 사환을 그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좀 이 사환으로서 노예 종으로서 좀 우리를 돕도록 하자 이런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왜 그를 우리가 사환을 데리고 가야 되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우리 단독으로 가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서로가 달라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곳에서 이 구브로에서 이 첫 번째 열매와 함께 확실한 열매와 함께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지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먼저 거기에 한번 잠깐 사진을 좀 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한글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로도요.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바오르의 기념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쭉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 도시에 대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여기가 이제 이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 형태가 다 지하로 수십 미터 지하로 다 내려갔습니다. 거기가 제가 이제 여기 내용에 보겠지만은 약 한 2km의 계속 오르막길 지형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진이 폭파되면서 이 도시들이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갔을 때는 허벌판처럼 보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약 10만에서 20만이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10만 20만의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바로 이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역사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도시 자체가 이 지하 세계로 완전히 내려가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면 많은 유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원래 그런 도시였는데 원래 그렇게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지진이 나서 그 도시가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위에가 이제 그 새로운 그 형태의 것들이 돌이 이제 뭐예요, 흙이 쌓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허벌판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남아 있는 그 고고학적 자료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관광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요. 바로 여기가 이제 회당입니다. 이 당시에 이게 회당인데 저 앞에가 이제 이렇게 그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돌로 만든 강대상이고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터가 이렇게 쭉 위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고 아마 그다음 또 있나요? 이게 이렇게 회당에 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됐죠? 다 됐죠? 응? 자, 이렇게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데 어쨌든 이것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 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도시 자체를 완전히 다 이렇게 허물어 버리고 지하로 묻어 버리고 지금은 공허한 땅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을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옆에 있었는데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그 흔적은 다 사라지고 몇몇 가구들이 그곳에 있고 그곳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남쪽과 서쪽으로부터 이 성교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 13절에서부터 이렇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러니까 이제 밤빌리아라는 큰 도시 안에 버가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버가라는 항구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더 남쪽으로 또 쭉 올라가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이런 곳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밤빌리아 버가항으로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 해발 2km의 높은 산 위에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도보로 이동하여 갔는데 이 여정 자체가 지금 이 타우루스 산맥에서 2km를 가야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사실 버가에서 이 밤빌리아에서 또 다시 이 타우루스 산맥까지 접근해 가는 시간은 또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한 200km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터키는 굉장히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땅이 넓고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여 가는데 도처의 강도들과 산적들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며칠을 걸어서 걷고 또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렇게 이제 이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마 앉았다라는 것은 그 여정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함께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서 앉았는데 회당장이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바울 그들에게 보내서 혹시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저도 이제 어떤 일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뭔 말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하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갑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아마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거기 가서 앉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 BCD 안디옥에서는 모르잖아요. 지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좀 의자에 덜썩 앉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무슨 그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거기서 그 율법을 강해하는데 그 율법을 들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안식일이니까 강의 갔는데, 그렇죠? 강의 갔는데 그곳에 이 회당장이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16절에서부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멋있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에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17절에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말하고요. 18절에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과 사무엘 선지자까지의 이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에 와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으로 다윗왕이 세워진 것을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24절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이야기를 하고, 25절에서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31절에서 3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썩음을 당치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신이 많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38절에서 41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증거하셔 주신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5절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믿으면 살지만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 초대 이방인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있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 회당에서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교라는 신앙 안에서 기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로 모세의 율법을 믿었던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복음을 믿는, 십자가의 여정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들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 번째 여정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열려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소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가보면 에베소, 골로새서 뭐 이런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 중심은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좀 더 멀리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거기서 그 교회 안에 이방인이 중심이 됐지만 그들 안에 유대인들이 있게 되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안에서 보니까 원래 율법 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강한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강하고 유대인들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연약한 유대인들을 돌봐야 된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은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떠돌이잖아요. 떠돌이인데 떠돌이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반 자체가 약하고 신앙의 그러한 기반이 기독교를 개종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연약함들이 드러났을 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약한 자이니까 그들을 좀 잘 돌봐주라 하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걸음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1차 전도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여정이죠.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여정인데 특별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 42절에서 보게 되면 42절에서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봤는가 봐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그 흐름에서 기독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흐름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삶의 방향으로 그들이 가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이제 이게 여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는데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날아갈 때 다르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잘됐다 우리 열심히 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갑자기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서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유대인 얼마가 이것을 또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46절에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에게 전한 것인데, 그죠? 이 복음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너희가 이 복음을 마땅히 먼저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한 것이 그것을 버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는 이제 그럼으로써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8절 이방인이 듣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거기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한계를 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불가능을 깨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응? 누가 알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마크 하나를 보여주려다가 심벌 하나를 보여주려다가 안 보여드렸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심볼, 그 징표를 그들이 간직하고 다니면서 서로가 그것을 딱 보여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바로 가지고 익두스라는 것인데 이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익두스 물고기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이 그 십자가의 형태와 함께 섞여 있는 익두스 모양의 그 심벌을 가지고서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이렇게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 여기 아까도 안권사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은이라는 그곳에 1, 2, 3, 4 뭐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그것도 다 복음을 거기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95% 이상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다 신앙촌이에요. 거기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어촌 마을이지만은 그 어촌 마을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지금 여기에도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거기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0절에 보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기에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1절에 두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에이 가겠다 하고 다 털어버리고 150km가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큰 도시로 이 바울 일행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2절 그러나 피시옥 안디옥의 제자들은 거기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불과 얼마 동안 가서 복음을 정말 전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바로 그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주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온 그 비시디의 안디옥 이곳은 바로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스만 제국, 터키 제국이 세워졌고 터키 제국은 정말 약 6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하고 거기에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고 했던 그런 곳들을 다 무슬림 곳을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소피아 성당인가도 있는데 그 성당을 다 무슬림 무스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 교회 같은데 또 이 신학교 같은데 이 건물에다가 원래 이게 벽돌로 지어진 건물에다가 거기에다가 시멘트로 다 그 모든 걸 다 덧칠해 가지고서 그 흔적들이 다 제거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라서 다시 짓지는 못하고 그 흔적을 다 600년 동안을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벽들이 그 겉에 그 칠한 시멘트가 벗겨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것이 바로 거기 그때 거기서 신학교였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 전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이 이 터키가 이런 무슬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 1650년, 1600년대 이때에는 기독교가 바로 엄청난 역사 이래 엄청난 암흑기를 맞이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그때 있었던 그 신부와 그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고 막 마녀 사냥을 하고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인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무슬림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너희가 무슬림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다 해가지고서 갔는데 다만 그들이 무슬림으로 다 갈 수밖에 없었던 회유책을 쓰게 되고 내가 너희의 재산의 80%를 보장해주고 20%만 세금으로 내라 하는 이러한 회유책에 의해서 결국은 다 무슬림으로 다 되게 지으면서 그 땅에 오스만 제국 그래서 여러분 터키가 이런 이 지금 저기 이란이라든지 이런 이라크라든지 IS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런 지난번에 그 하마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뜨면은 그 터키의 정부가 막 무슬림들이 확 움직이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무슬림 제국이었고 무슬림의 국가이고 무슬림의 상징적인 도시가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이 터키가 약 600~700년에 걸쳐서 이 무슬림화 시키는 이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그 땅이 모든 게 다 편해지고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엎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일들을 그곳에서 자행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은 바로 지금의 투르키의 바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에게 위임하신 복음 전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그는 확신하고 믿으며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시아와 세계 전역을 향해서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는 마지막 로마로 가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며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선교의 여정을 다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땅, 이 땅에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 안에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져오고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